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정보는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서로 충돌하는 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2차 자녀 백신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백신 맞고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다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접종하신 분들이 지금 내 안에 항체가 생겼는지 확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몸이 다르다, 기분이 다르다 그런 느낌 말고 내 안에 진짜 항체가 생겼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물론 검사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접종하신 분들 중에 그런 검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강해를 꽤 오랜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은 왜 기록하였습니까? 왜 편지를 썼습니까? 1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편지의 기록 목적은 단순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그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본다면 그 확신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데, 상호 내주의 확신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서신 전반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4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별 상관없는 상이한 두 가지 주제를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확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분에서 영들을 분별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십시오. 영들을 왜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의 자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형제 사랑, 그 사랑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구나라는 확신을, 사랑을 실천하는 내 모습을 봄으로써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자녀됨의 확신 혹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상호 내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온전이라는 말도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때에 그저 작은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상호 내주의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누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먼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사람 보면 시험 든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물론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를 보라고 했나? 나는 분명히 경고했대, 내보지 말라고. 이런 말을 아무런 걸림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허물을 인정하고 덮어주면서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중요한데 그 확신은 그러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코로나 항체가 있는지 사실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자꾸만 무슨 갑작스러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누워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집이 막 흔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드디어 왔구나. 진동으로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막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갑작스러운 체험이 신비로운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갑작스러운 체험 없이도 성령님은 조용히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들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날 때에 그 중생의 시점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단은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없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갈등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찔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죄감과는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였지요. 괴로워하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감격적인 선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감격도 있고 탄식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난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일 수 있는 거죠. 나는 원래 눈물 많다. 드라마 흘릴 때 더 많이 흘린다. 드라마 볼 때 더 많이 눈물 흘린다.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삶에 무엇이 맺히게 될까요? 눈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히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9가지 열매 모두 인격적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2가지 본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거예요. 바로 세상의 구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 모임이죠.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분이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내는데 자폐증이라는 것이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다른 건 지금 바라지도 않고 교회 가는 것이 이 아이에게 즐겁고, 또 교회 가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더랍니다.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엄마의 기도에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정한 그 잣대를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반드시 그 아이에게 맞는 충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목양실에 가서 설교를 써내려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와,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저 관성에 떠밀려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혹시 우리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라면 그 믿음을 말함에 있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한다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포함된 사도적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복음적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을 그의 복음서로 기록하였고 지금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적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사도적 증언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걸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못 믿고 연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보고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적 증언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무지에서 해방됨을 통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엄연한 실체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 삶과 죽음과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독교회 결과지 제출하는 날인데 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그 읽으면 많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 그것도 벅차다. 나는 찬양 듣고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 나 그걸로 은혜 된다. 충분하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좋겠어요. 변화되시면 좋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할 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신앙의 기쁨과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가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번째 본질적 증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두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훗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소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6절 하반절에서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날 위한 그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고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확신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눈을 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상호 내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딱딱한 교리적인 믿음, 생명을 죽이는 바리새적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따스한 주님의 숨결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